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어디라고요? 이 가나. 여러분, 가나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갈릴리 가나가. 이 갈릴리 가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동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 현재 이름은 이 케프로케나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라는 이 지역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혼례가 있었다. 여러분, 이 혼례, 이 팔레스타인에서 혼례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요, 보통 일주일가량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3, 4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고, 더 부유한 교회에는 2주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아주, 혼례의 기간은 아주 큰 이 축제였고, 이 기쁨의 기간이 바로 이 혼례의 기간이죠. 이를 위해서요, 보통 몇 달 전부터 이 혼례 기간을 준비하죠. 그래서 필요한 음식들과 필요한 이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 혼례 기간입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아마도 예수의 어머님께서요, 아마 이 혼인 잔치의 친인척 관계였는데요, 아주 가까운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2절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어디에 받았어요?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3절 보니까 뭐가 떨어졌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몇 달 전부터요, 여러분 요즘에도 결혼하려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이 결혼을 전에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도 몇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런데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다 넉넉하고 전부 다 풍족하고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요, 불현듯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갑자기 닥쳐오는 질병의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정의 문제가 늘 풀려지는가요?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늘 잘 풀려지더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려지는 것이 가정의 문제고, 내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는 게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사업이 잘 풀리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직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가요? 회사의 상사와 또 그 부하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과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부족한 것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불현듯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잘 준비해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아무리 사업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아무리 직장 생활에서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불현듯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탁하고,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만 이 환난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한 가정에 이 한나하고 분인나 두 명의 아내가 있었으니요,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요, 한나를요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자녀도 못 낳는 것이 앞서서 이 집안 분위기를 깨트린다고요. 그런 말들 해야 되니까요, 한나 마음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이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한나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 한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요, 그 자녀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기도를 통해서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사업터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들 관계마다, 오늘 우리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쓴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메리 규슈만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메리 여사는요 아주 병든 남편을 한 명 모시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5명의 자녀들을 키워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요, 어려운 형편에서요, 남편의 약값과 그리고 남편을 보살피면서 돌보면서 또 5 자녀를 돌보면서 자기가 또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파출부로 그는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 가정을 돌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을 돌보다가 자녀들을 돌보다가, 그리고 이 약값을 위해서 일하다가 늘 형편은 부족하고 쪼들려서요, 가지고 있는 집도 팔게 됩니다. 집을 팔았는데도 약값이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집을 팔고 결국은 빚을 계속해서 쌓아가니요, 그 마음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그 삶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버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하루는요 자기 아들이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연필을 훔쳤다라고 모함을 받은 것이, 그곳에서요 모함도 받고 그리고 이 야단도 받고 온갖 창피를 다 당한 것이,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와서요 자기에게 그 말을 하니까요, 그동안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세상에 살았으면 뭐 하겠는가, 차라리 죽어야지 라는 생각이에요. 5살 난 이 딸아이를 데리고 가서 집안에 있는 이 가스를 틀어놓고, 그리고 눕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누워, 잠깐 누워서 잠을 자자 하고 눕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누워서 이제는 인생을 마감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요, 틀어져 있던 라디오가 있었던 거예요.
라디오에서요 찬양이 갑자기 그 순간에 흘러난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어려운 형편을 이기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그때요 그 찬양이 갑자기 흘러나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던 그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때 그 모습이 자기에게 떠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지 하고는 달려 일어나서 창문을 착 펼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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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한참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여주셔요.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야지 하고 힘을 내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불현듯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라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로 8절 말씀 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뭐가 있어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고온 건조한 곳입니다. 여러분 고온 건조한 곳을 다녀보셨어요? 먼지가요 확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든 모래먼지가요 가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 모래먼지가 가득한 곳을 다니면요 손과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옛부터요 정결 예식에 따라서 돌 항아리를 집 입구에 두고 그곳에서 이 손과 발을 씻게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청결 예식일 뿐만 아니라 예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놓여있는 동항아리 6이 놓여있는 것이에요. 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거기에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항아리를 채워서 물을 채워서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대장을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돌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포도주를 찾는 자들에 갖다 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어떻게 같아요? 우리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한계를 가지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 홍해바다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종들이 가서요, 물을 돌 항아리 가운데 채우는데요,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요,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순종하는 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예, 편하게 사시네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은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돌 항아리 들어보셨어요? 돌 항아리 들고 먼 길 걸어가 보셨습니까? 힘이 들어요. 어린 시절에 저도요, 산골짜기에 살아가지고요, 수도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동네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라가지고, 이 20리터짜리 2개 들고 가서 우물에다 물 담아 떠가지고 갖다다가 날라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뚜껑이 없어가지고요, 가져오다가요, 이거 뚜껑 없으면요, 흔들흔들 하면요, 물이 팍팍 넘어지면요, 옷 다 젖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거 얼마나 힘들겠는데요. 돌 항아리 자체가 무거워요. 그 돌 항아리 자체를요, 시내까지 갖고 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데요, 아기까지 채운다는 것은요, 갖고 올 때요, 뚜껑도 없는 거 들고 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심조심 들고 와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괴로워요. 어려울 때 있고요. 내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내 뜻이 아닐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요, 내가 순종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포도주를 찾는 자들에게 이 물을 떠주는 것은, 또 삼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아십니까? 그 모든 걸 보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순종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나 귀한 일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냥 무너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너뜨려 주십니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고 7째 날에 함성을 지르면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뜨려지면 편한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 톰슨은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간단히 여리고성을 없애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진짜 전쟁은 순종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진짜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가 하나님의 싸우시는 문제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이요, 내 마음이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못 근처에서 소경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으로 그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이겨서 붙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하면 내가 눈이 뜨게 되리라. 여러분, 소경이요, 그곳에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소경이 돼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기서부터요 어디 아는 곳까지요 걸어가서요 그곳에서 갔다가 오라고 소경에게 문제를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요 소경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은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 외칠 거예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가 실로암 쪽이에요? 어디가 실로암인지 저희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그리고 벽을 더듬을 거예요. 제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저를 좀 실로암 못에 좀 데려주세요. 아니면 방향이라도 좀 가르쳐주세요. 더듬더듬 외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까짓 것,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 띄어질 것 같으면 진작 낫지. 나 포기해. 안 해.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요 늘 순종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주님이 참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신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랬을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회장에 물을 떠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장 9절과 11절 말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 뻔한데 어디서 생겼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도온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한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현실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현실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 해결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 문제 해결은 반드시 일어나야지 우리는 기쁘겠죠. 하지만 현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현실 문제 지금 해결돼서 질병의 고침을 받는다 해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다른 질병이 올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인생의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내 돈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지금 당장은 해결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인간관계의 문제는 또 여러분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나의 영혼의 문제 해결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해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의 영혼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내 현실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미래의 문제까지, 내세의 문제까지 해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 내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생명의 구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